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찡그리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연휴인데 무사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벌써 재작년이 된 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성질급한 제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정말 초급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 계엄군이 국회 본 회의장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갈지 모르는 상황에 정족수가 차면 빨리 개회를 선언하고 계엄령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미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 유튜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와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니 절차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리어 나중에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기에 철저하게 절차대로 계엄령을 해제하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때 국회의장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사법부가 대놓고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 그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절차적 정당성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었다면 분명 저들은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의 판을 뒤엎으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속으로요, 참 지혜롭게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절차는 조금 건너뛰더라도 급한 불을 먼저 끄자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 거지요. 실제로 제가 절차를 무시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픈 왼쪽 어깨입니다. 예전에 한참 헬스클럽을 다닐 때 당연히 기구 사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트레이너에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절차대로 기구를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질급한 저는요,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적당히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중량을 늘려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깨 운동을 하는데 어깨에서 뚝하니 뭔가 끊어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형외과에서 힘줄 몇 개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할 형편이 못 돼서 그냥 주사만 맞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봤더니 끊어지십시오 지 마음대로 막 엉켜붙어 버렸어요.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켜붙었어요. 밤마다 이 어깨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요, 좀 늦어 보여도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불부터 끄는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어요. 그런데 이건요, 믿음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들이 듣다가 믿음이 확 생길 줄 압니다. 마치 뭔가 필이 오듯이 믿음도 그렇게 확 생기는 줄 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믿음도 사실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밟은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이들은 답답하게 그지없는 이지요. 저도 예전에는요, 답답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이유를 알지요. 그렇기에 저 사람이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기에 절차를 밟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다 밟지 않아도 믿음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채 생긴 믿음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허점을 이용하여 대적 사탄이 그 믿음을 흔드는 공격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절차를 밟지 않은 믿음을 가졌기에 대적 사탄에게 그 믿음이 공격을 받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순식간에 그 믿음이 무너진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차근차근 정당한 절차를 받아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이가 됩시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대적 사탄의 공격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고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지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정당한 절차를 받아 몇 번가 인사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세웁시다. 시작. 견고한 믿음을 세웁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 주시어 본문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 1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던 모든 설교의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일성이자 3년 내내 하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한 이유는요, 같은 예수의 일성을, 첫 일성을 전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왜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이것을 꼭 넣을 만큼 마가가 강조하기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없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 있는 이유는요, 이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넣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적어도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가 예수 말씀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지요. 이것을 강조하기에 마가는 이 부분을 명령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라는 설명을 길게 하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냥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복음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설명처럼 달려있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런 것은요, 복음을 믿기까지 정당하게 밟아야 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즉각적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와, 믿어야 돼, 좋다, 은혜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닙니다. 대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세 가지의 절차를 밟아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절차를 다 밟을 때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에 한국교회의 연약함이 보이죠. 이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급하게 세워진 날린 믿음이 허다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진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들이 허다하죠. 이러면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꼴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버티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을 믿기까지의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세워진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무너지기 전에 보수해야겠지요. 오늘 이 점검과 보수의 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정당한 절차인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여기서의 때는요,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 아니지요.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미룰 수 없는 순간, 딱 맞는 순간, 쉽게 말하면 D-Day라는 뜻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믿는 것을.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정당한 절차 첫 번째는요, 바로 때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이제는 정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 삶에 구원도 소망도 없겠구나. 이런 때에 대한 확신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때에 대해 완전하게 무지한 채로 있는 이들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굳이 지금이라는 황당한 표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요, 전해봤자 내가 왜 굳이 지금 이런 황당한 표정의 반응을 보이거나 개종 점잖은 이들이 나중에요 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회피하는 것을 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로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때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때를 알아야 때에 맞는 마음, 때에 맞는 선택, 때에 맞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에 맞지 않는 마음과 선택과 결단으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어지고요. 반복되어진 실수와 실패의 끝에 결국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를 아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결혼할 때, 장가 보낼 때, 시 보낼 때, 집을 살 때 등등 수많은 때들이 있죠. 그 다양한 때를 아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때,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왜요? 이 때를 아는 지혜는요,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류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 복음을 믿을 때 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갖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본문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분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히자 비로소 때가 찼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질문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히자 때가 찼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혹시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라이벌이 사졌으니 이제 내 때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예수님을요, 남목사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라이벌이 없어졌어? 아싸, 이젠 내 때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럼 왜일까요? 죄악의 밤이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이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유대교의 마지막 등불과 같았던 세례요한마저 무도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죠. 갈릴리아 베레아를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죽게 될 형편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 깊은 죄악의 밤에 빠져서 더 큰 절망 가운데 처할 것을 보신 겁니다. 즉,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찼음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의 구원을 미룰 수 없다고 자신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예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죄악 때문이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 때문이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그때가 바로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 응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아멘. 어찌합니까? 당장 복음 믿어야 합니다. 당장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우리 중에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나 복음을 들었고, 예배 시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또 내가 그렇게 설득했음에도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나 복음을 듣고 설득했음에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낙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동굴 밖까지 나와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과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질 때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를 기다리십니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꽤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목사님 그런 방치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수술을 기다려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보호자는 왜 빨리 수술 안 해주냐고 초조해 합니다. 하던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의사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수술을 할 가장 안전한 순간을 기다리자는 거지요. 하나님도 우리는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혹은 그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조급해서 내 사랑하는 이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못 봅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좀 살려서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너질 때 무너져야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거든요. 탕자가 한 아버지께 돌아온 이유는요, 무너질 만큼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도 돼지다 볶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하게 무너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복음을 믿을 때가 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가 지금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지겠지만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가 찼음에 대한 고백과 믿음으로 복음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복음을 믿었습니까? 제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복음을 믿은 경우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 교회를 갔어요. 중요한 첫 절차가 빠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제게 이 첫 절차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한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내 전 존재가 두려움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그 복잡한 감정 가운데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누군가와 얘기 나누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신의 회개의 경험을 나누는데 그도 단순히 지적인 잘못의 깨달음과 동의가 아닌 그의 전 존재가 두려움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가슴 아픔의 감정 가운데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문득 이때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자다가 몇 번씩 깜짝 놀라서 깨면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음을 믿는 첫 절차를 밟았던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차가 자신에게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때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없다면 이제 자신의 때가 찼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때가 찼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때가 찼다는 증거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믿읍시다.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복음을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복음을 믿기까지 두 번째 절차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아는 것임을 봅니다. 때가 찼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의 의미는 뭘까요? 혹시 현실성의 종말을 구하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적어도 예수의 공생의 내내, 아니면 승천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공간의 개념만이 아니죠.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반드시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백성이요, 나라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상하지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 나라인데 뭐 하나님 나라가 이제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의구심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가까이 왔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가 앵기겐인데 이건 뭐 스쳐 지나가 됩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요, 이미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완료형을 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과거에 가까이 있었어요. 접근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의 등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 삶의 한복판에 임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신 일이에요. 특히 결정적인 것이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준 급식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초원에 쫙 삼삼오오 누워 앉게 하신 뒤에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충만과 사랑을 경험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을 통해 보여주고 자신을 통해 경험하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자체이자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듣게 하겠다, 경험하게 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느끼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생기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멀리 있으면요, 구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면 반응해야만 합니다. 예. 미국에서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내전이 나도 우리는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내전이나 계엄령이 선포되면요, 반응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이자 왕이신 예수가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한복판에 들어온 순간 이제 중간은 없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조선시대에 왕의 어가가 백성 사이를 지나가면 백성은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죠. 엎드리든가 등을 돌리든가. 가만히 서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물론 저는 우리 모두 전자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자의 선택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 30년 동안 이런 후자의 선택을 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면하는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면할 수 없다. 이제 선택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 보십시오. 딱 둘로 나뉩니다. 직면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인 제자들과 외면하고 예수를 죽인 불신자들로 딱 둘로 나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나누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직면할 용기입니다. 직면할 용기가 있는 자는 직면하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자는 예수에 대해 아예 관심을 끄거나 예수를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이 이미 우리의 사회 한복판에 임재해 있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가인 아일랜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는 외면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현실은 외면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 결과까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 없는 불행한 삶이요, 그 삶의 끝에 영벌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거는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면의 결과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행한 삶, 영벌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직면한 용기를 가집시다.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직면한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제가 오랫동안 저를 성찰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면한 용기를 가지려면요, 내가 막 강해져 생각하죠. 아니요, 강해질 때 직면한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생길 때 직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 목회에 대해 나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탁월한 성과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개척교회 20년 동안 교회는 성장을 멈춘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자신의 문제 안에 매몰되어 있고요. 옛 사람을 끊어내지 못한 낙담해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현실을 직면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피했죠. 어떻게 해요? 남 탓, 환경 탓. 누구 때문에 환경이 어째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때 저를 직면하게 되었고요. 제 연약함과 죄악과 제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피만 하던 제가 내게 직면할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부터입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내가 10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기는 성과가 아니라 그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깊게 마음에 깨달아지면서부터입니다. 비록 죄인의 개수라도 도망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해도 된다, 괜찮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제 연약함을 드러내고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부터 제 설교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려면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의 괴수라도 도망칠 필요 없이 예수께 나아가 그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이야.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를,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야.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마가복음 2장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직면할 용기가 없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서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충만과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다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던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쉽게 말해 이제는 예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정당한 두 번째 첫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옆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로 삽시다. 시작. 진짜 그리스도로 삽시다. 아멘. 믿기까지 정당한 절차 마지막은요, 회개하는 것인 겁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앞에 두 가지는 다 일반 동사로 쓰인 반면 회개하고 믿어라는 명령형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강조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왜 중요할까요? 회개하라는 말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엄청난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한 때가 찼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삶의 한복판에 임했음을 정확히 알아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없다면 말짝 도루묵인 거예요. 우리말에 구슬이 서만이라도 껴야 보배란 말이 있지요. 아무리 진심으로 깨닫고 동의해도 실제 삶에서 그 깨닫고 동의한 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이가 속출한 이유가 발견되지요. 이들은 진정한 회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가 회개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더 나아가 미워하는 것쯤으로만 여깁니다. 그럼 회개한 줄 아는 겁니다. 아닌데 그건 회개의 반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가 있다고 칩시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뜨면 내비게이션 양이 아주 친절하게 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알려주죠. 이 얘기를 딱 썼을 때 내가 경로를 이탈했구나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차를 길가로 딱 멈춰서 나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 바보 같은 놈 경로를 이탈했구나 그리고 한참 그러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봤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신고할 겁니다.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돌려서 재수정된 경로대로 다시 운전해 가지요. 여러분, 잘못을 후회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우고 미워하는 것만 하는 이는요 차를 딱 세워놓고 한숨만 쉬는 이와 똑같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신 회개는요 핸들을 돌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방향대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발 한숨만 쉬는 것으로 회개를 퉁치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너무 이런 회개기도가 많아요. 삶의 방향 틀지 않고 맨날 한숨만 쉽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대로 행동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행동. 맨날 그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회개 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 회개입니다. 대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또 많은 이가 회개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로는요 옛 삶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들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면 버리고 비워야 할 옛 삶의 죄된 습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버리고 비우기가 아쉽고 아깝습니다. 예.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이걸 당장 버리고 비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비근한 예로 요즘엔 이건 죄도 아니죠. 너무 많이 하니까 술, 담배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전통이 술, 담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걸 이 귀하고 소중한 걸 내 삶의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 버리고 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예.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말 하기 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못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회개에 소극적이 되고 미적거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이 대세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싫어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적거리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예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시지요. 마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했다면 새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옛된 습관, 죄된 습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는요 발효되면서 가스를 막 뿜어내죠. 압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압력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빵 터집니다. 그러면
가죽 포도도 버리고 새 포도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회개한 이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대대적인 전환입니다. 이걸 누군가는요 영적 혁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혁명은요 송두리째 다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예, 지각 변동, 예, 개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혁명입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예, 일부분 조금 바꾸고 마는 게 아니라 대대적인 바꿈입니다. 이럴진데 옛 삶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비우는 것조차 못해서 어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전존재를 다 뒤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십시오. 버리고 비워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듯이 옛 생활을 버리고 비워야 회개에 합당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믿음, 이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버리고 비운 만큼 새로운 게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겁내지 마세요. 여기에 사단의 아주 간교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회개를 작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옛 죄된 삶을 버리고 비우는 것을 이게 거스릴 수 없는 대단한 사실을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못 막는 거 압니다. 그렇게 그는 이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너 그리스도인도 있지, 회개했지. 그럼 옛 습관, 죄된 습관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 알아. 해! 말리지 않아. 대신 천천히 조금씩 버리고 비워. 한꺼번에 다 버리고 비우면 큰일 나. 힘들어. 그런 사람 없어. 조금씩 천천히 버리고 비워. 그럼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결단한 많은 이들이 천천히 조금씩 옛 죄된 습관을 버리고 비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지금은 깨끗한 생수가 들어있지만 똥물이 가득 들어있다 칩시다. 똥물. 여러분, 이 똥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 컵에 생수를 부어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똥물을 다 버린다. 버리고 비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다가 생수 부어 마실 분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엔 물로 깨끗이 씻는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죠. 소독까지 하겠죠. 물론 여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그래도 이 컵 절대 안 쓸 겁니다. 아무리 똥물 버리고 비우고 물로 씻고 소독해도요 이 컵에다 물을 따라주면요 안 마실 겁니다. 다른 컵 쓸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만약 제가 똥물이 가득한 컵에서 똥물을 조금 덜어낸 후에 그 덜어낸 만큼 생수를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 드세요. 지금 먹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의 권유로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천벌이 될거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저를요 학대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그렇겠죠. 천천히 조금씩 버리고 비우란 말이 이어갔습니다. 똥물을 버리고 그 버린 만큼 생수를 채워서 먹으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 컵의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똥물이 담긴 컵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버리고 비우기 힘드니 조금씩 천천히 비우고 버릴게요. 이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똥물에 담긴 컵 내가 조금 버리고 생수 채워서 드려오니 이 컵 마시옵소서. 이와 똑같은 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이였어요. 저도요 옛 죄된 습관 버리고 비우기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우고 생수 채워놓고 하나님 됐지요?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적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라면 절대로 받아 먹지 않을 똥물이 담긴 컵을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똥물이 담긴 컵을 받아 마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왜요? 왜 그 똥물을 받아 마시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바 되고 하나님의 인자 공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가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사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자와 성실을 베풀 수 있는 인자와 공의를 베푸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매일 성시하심으로 우리가 주는 그 똥물을 받아 드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비우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똥물 조금 버리고 생수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만행을 멈춥시다. 지금 바로 온전하게 내 삶에 죄된 옛 습관 똥물을 버리고 비웁시다. 그런 후에 내 삶의 컵을 회개의 물을 깨끗이 씻고 성령의 역사로 소득까지 합시다. 아멘.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회개의 눈물이 먼저고 그 위에 죄된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나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죄된 옛 습관을 버린 후에, 똥물 버린 후에 그 뒤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뒤에 성령의 빛으로 소독하는 겁니다. 순서가 이게 맞습니다. 습관 먼저 버리고 비우고 회개의 눈물 흘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끗이 소독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눈물 먼저 흘리고 난 다음에 됐다, 끝, 카타르시스 느끼고 난 다음에 됐다, 눈물 흘렸으니 됐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회개이기도 하죠. 이래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고 비로소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복음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온전한 회개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있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여 미흡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갑시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똥물을 그만 드립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진정한 회개를 다시 합시다. 시작. 진정한 회개를 다시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는 아주 명확합니다. 때가 찼다. 복음을 믿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삶의 한복판에 임했다. 외면할 수 없다. 직면하고 선택하라. 이를 위해 직면할 용기를 가지라.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회개하라. 값싼 눈물로 퉁치고 똥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짜 회개를 멈추고 삶의 방향을 틀며 죄된 옛 습관을 버리고 비우는 진정 회개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정당한 세 가지의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복음을 믿는 자가 되라. 명확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근본도 없고 절차도 밟지 않는 무어가 날린 믿음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끔찍할 정도지요. 무어가 날린 믿음이 판을 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면 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가 드러나고 빛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심 참 감사합니다. 무엇가 날린 믿음, 근본한 믿음이 판을 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 믿음이지 정당한 절차를 받은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그 진가를 드러내는 큰 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